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생이 다 죄인이다 라는 진리,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죄인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14절, 15절, 13, 14, 15절에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죄인된 우리 인생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죄인된 우리 인생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죄인된 우리 인생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또 죄인된 우리 인생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 인생의 삶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삶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삶의 행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행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행태를 계속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결과는 뭘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삶의 결과는 오늘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파멸, 고생,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파멸이요 고생이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내 인생의 삶이 고달파요. 갈등이 있어요. 평강이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해도 안 돼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지금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삶의 갈등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면 뭘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일, 잠언에서도 그렇고 오늘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한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가? 라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왜 애매하게 나만 이렇게 힘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러한 죄악된 삶의 행태가 나타나고 결과가 주어지고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늘 로마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러한 죄악된 삶의 결과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둑이 언제 도둑질하러 가요? 대낮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도둑질합니까? 아니에요. 한밤에 사람들 눈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이야기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감찰하신다.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눈을 싹 감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범죄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겠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하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고, 이거 다치지 말아야지, 다치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냥 어이구 하면서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해주시는 겁니까? 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계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눈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녀가 어딨냐고요. 엄마 보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내가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눈가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요. 상황이 어쩌네, 환경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 핑계예요, 핑계.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 소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왜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실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행태를 계속 살아가요. 그러한 계속 살아가는 행태를 로마서 1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버려 두심. 내버려둬 버려. 내버려둬 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여전히 뭐래도 파멸이고, 뭐래도 고생이고, 뭐래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개연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목사? 누구보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을 때에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깨부실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야. 오늘 3장 23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방방 뛰고 뭘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왜? 죄인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한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 동물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뭐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이유는 뭐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기회를 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영생, 구원을 얻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뭡니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이고 뭐 전도고 복음이고 뭐든지 믿음에 관한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율법.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전제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뭘 하셨냐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관계에서 의는 어때요?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는 객관적이어야지 되고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전혀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의는 뭐예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내가 좋으면 뭐든지 다 좋아. 내가 싫으면 아무리 옛날에 좋았던 것도 에이, 이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야 될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19절 또 20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율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그 인생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를 좀 어떤 의식으로 이야기해요. 의식.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의식이 아니라 예식 같은 거 있죠. 예식 같은 거. 이렇게 그 행동, 양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미에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라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그 구분이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눠지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뭘 받았습니까? 율법 교육이나 유대 그 교육을 받지만 8살만 8일 죄송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듯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런데 너네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치면 적어도 이것 하나는 해야 돼 라고 했던 게 뭐예요? 할례였어. 할례. 야, 너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돼. 이런 것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즉 어떠한 의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식적인 행동, 즉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존재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로도, 의식으로도, 어떤 행동의 양식으로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 율법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율법의 완벽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동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율법을 도구로 쓰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그것이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돼버리니, 즉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니 여전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또다시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의는 어떻습니까?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거된 거예요. 증거된 거.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 받게 되는 그러한 그 심판이나 저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라고 해요. 진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라죠. 똑똑하고 잘나고 뭐 부자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마치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 믿어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는 거라 그러면 제발 우리가 이 생각 좀 버립시다. 아니 아멘 언제 하려고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 버리자 그러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목사 지금 그 앞에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 아멘이 안 나오겠지. 지금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열심히 잘 믿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소리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당연하겠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주목사는 교회가 별로 안 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저는
큰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성도 많이 모여있는 교회 부럽지 않고요. 예산 많은 교회 부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칭찬은 잘 못해줘요. 왜? 제 위치가 그래요. 항상 더 열심히 하라, 더 막 다그치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제가 외부의 다른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진짜 달라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잘한다 칭찬만 해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다그치는 거지. 여러분 다르다니까. 우리 애들 다른 여러분 주변에 많이 그런 이야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애들 굉장히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탁월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명예를 많이 얻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의 것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잡신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생들이 그 얻은 은혜를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 속량이 뭐예요? 속전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전에 노예상이 노예를 살 때 어떻습니까?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은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내가 힘 있다고 해서 그 노예를 마음대로 뺏어오지를 못해요.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그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더 이상 사탄 원수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더 이상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해요? 여러분, 내가 물질 갖고 염려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나 내 명예나 내 세속적인 것들 가지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그것들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주인 책임 아니에요. 주인 책임. 주인이 그렇게 나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물질 없어서, 여러분 당연하죠. 물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거역하고 살아가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량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오늘 25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즉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그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원초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또 그 죄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단어를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무엇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한 은혜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은혜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믿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첫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 그래서 십자가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심,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은혜는 그 존재와 사역을 나 같은 죄인이 믿게 된 것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두 번째 은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의식이 안 돼요. 내게 삶을 보면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즉 예수님을 믿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교회 나오면 내가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는 잘 그 기억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꼭 그와 같아요. 은혜가 꼭 그와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 의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두 번째 은혜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는 그냥 무르듯이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내가 잘 의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을 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계속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은혜가 진짜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형편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질 않아요. 어려움 안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하는데도 이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게 되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비록 지금 힘들지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이러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든 행태가 신앙이에요. 신앙.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죠. 어떤 행동으로, 어떤 율법의 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랑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는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이 뭔 단어를 썼어요? 인정하노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었습니다. 인정하노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속량받았다, 죄사함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이 확신 속에 지금의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처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지만 적어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점점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인생에게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을 다시 확실히 갖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속량과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